254장 찬송합니다. 254.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쓰시고 내 추함은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헌재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전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모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죄 씻기 원하네. 저도서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말씀을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그 안에 덮인 겉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때 종종 지루하고 또 뭔가 막 막힘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제사 규정들이 나오고 또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씻어내고 막 이런 의식들이 우리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의식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인 인간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대답. 그러니까 레위기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4장은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 그건데 이 히브리어로 속죄제라고 할 때는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죄라는 뜻도 있지만은 죄를 깨끗이 씻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분.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밀어내듯이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소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로 가득 찬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1절과 2절은 속죄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드려져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릇 범하였다, 이게 중요한데, 이 말의 이 원어인 히브리어는 그릇 범하였다, 이거는 부지 중에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반역하고 대들고 한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둔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짓는 죄,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의 대부분이 이런 죄고, 성경에 보면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할 때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여러분 아신 대로 다 죽입니다.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그런 거는 이제 고의적인 거거든요. 고의적. 그런 거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법정도 고의적이지 않으면 참작을 해줍니다. 그냥 실수로 뭐 그렇게 하면 참작해요. 그냥 공부 좀 열심히 해 하고 툭 건드리는데 급소를 맞아서 죽었다, 그런 것들 다 참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네가 모르고 지었을지라도 그건 여전히 내 계명을 깨뜨린 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독극물인지 모르고 먹었다 해서 이 몸에 독이 퍼지지 않습니까? 내가 몰라도 독은 독이에요. 목숨은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 요게 이제 그 13절에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하고 똑같습니다. 21절까지가 똑같습니다. 예.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에서 백성의 허물이 되었을 때 3절에 보면은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리더의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 타락과 죄는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전체를 오염시키게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이 높을수록 맡은 사명이 클수록 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해치거나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큰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무심코 한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속죄죄는 바로 이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마련한 그 탈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속죄죄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4절 5절에 보면은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제사장이 그 흠없는 수송아지를 자기가 직접 끌고 회막문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간절히 안수합니다. 예. 단순히 손을 얹는 신용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가 내가 받아야 할 죽음과 저주의 형벌이 이 죄 없는 송아지에게 전부 넘겨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수송아지는 내가 왜 여기 끌려왔지?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왔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죄를 지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 위에 두 손을 얹고 내 죄를 그 송아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제사장의 죄가 송아지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흠없음과 또 생명이 제사장에게로 옮겨오는 거예요. 내 죄는 송아지에게로 넘어가고, 자, 이 안수가 끝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은 제사장이 그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서 직접 잡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내가 잡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요. 목을 베입니다. 그럼 피가 막 팍 터지죠. 송아지가 버둥버둥거립니다. 고통 중에 죽어가는 모습을 죄를 지은 제사장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야, 저 피가 내가 흘려야 되는 피인데, 야,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데,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온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온몸으로. 그리고 제사장이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요. 6절, 7절에 보면은 그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린다. 그리고 피를 여호와 향단불에 바르고 송아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다 쏟아버린다. 이 속죄제만의 독특한 특징이 6절, 7절에 나타나는데 다른 제사들과 달리 속죄제의 피는 성소 내부까지 가지고 다니 성막문을 지키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앞에 7번 뿌린다. 7번은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하고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이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 향단이라고 했어요. 그 향단
내 뿔에 피를 바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피는 다시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전부 쏟아버린다 그랬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뭐냐? 죄는 인간의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까지 오염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럼 죄를 지으면은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왔죠? 그럼 내 마음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성소까지 이 죄가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겠죠. 그럼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게 성소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린 거죠. 향단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리고 그 향단의 네 뿔에 이 피를 바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죠. 제사장이 송아지 피를 다 처리한 후에 고기와 내장을 분리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송아지의 모든 기름과 콩팥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그랬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불사른 거죠. 기름이 뭐라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이, 동물의 기름이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겁니다. 비록 죄 때문에 드리는 속죄제지만은 제물의 가장 좋은 부위인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께 불태워 드린 거예요. 그러면 향기가 난다. 향기로운 화제로 드린다. 그럼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개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그 후에 11절, 12절에 보면은 수송아지의 과즙과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나무 위에 불살라 화목 제물같이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 불살을 지니라. 이거는 이제 번제와 완전히 다르죠. 번제는 제물의 모든 고기를 번제단 위에서 다 불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향기다 그랬습니다. 근데 속죄제는 가장 좋은 기름만 번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나머지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심지어 똥까지 송아지에 남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진영 바깥에 나갔다. 진영 밖에 나갔다는 거죠. 이 성막, 큰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버리는 곳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통째로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왜 송아지의 모든 몸통 전체를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 불살랐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부정한 것인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 흠없는 짐승을,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제일 먼저 죄를 지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 위에 안수한다 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이 제사장의 죄가 이 송아지에게 다 전가됩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죄의 덩어리가 되는, 죄의 덩어리가 되는. 그러니까 죄의 덩어리인 그 제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막 안에 머물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불태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더러워져요. 제 자체도 더러우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사는 삶의 터전 바깥으로 완전히 격리해버리는 겁니다. 격리해서 거기서 불태우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려진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그 성경의 그 바깥,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이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정결한 곳이다. 정결한 곳이다. 진영 바깥에서 죄를 짊어진 죄물이 완전히 태워져 전기로 사라질 때 이스라엘의 죄도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요 똑같은 것을 이제 제사장과 이 회중의 죄를 똑같은 순서로 대로 그렇게 해요. 예. 회중의 죄를 지었을 때는 14절을 보면은 회중의 장로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 그랬습니다. 예.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진영 밖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진영 바깥으로 옮겨서 죄를 완전히 소멸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것이 이제 진영 바깥으로 이 재물을 옮겨서 불태우는 것이 시각적으로 이제 죄를 완전히 옮겼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진영 바깥으로, 이스라엘 백성 바깥으로 쫓아내는 대신에 죄를 짊어진 재물을 진영 바깥에 내보내서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소멸해 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레위기 4장의 속죄제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인간 제사장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제사장의 연약함 때문에, 짐승의 피가 가진 한계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는 죄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그 속죄제를 드릴 때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속죄 제물로 드리신 바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우리 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이제 죄를 뒤집어 쓴 수송아지가 진영 밖에 나가서 처참하게 불살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바깥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완전히 불살라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랬죠.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 순간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속죄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를 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죄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진영 바깥에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처참하게 버린 겁니다.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버려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린 겁니다. 그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겉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송아지에게 우리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하신 말씀이 예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사탄은 우리의 과거와 허물을 들춰내면서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무슨 권사냐,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자냐 라고 조롱을 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입은 우리는 그럴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그 수송아지, 죄의 덩어리 수송아지가 그 영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완전히 불태워진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외면 속에 죄값을 치른 거예요. 죄값.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나를 정죄하는,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정죄하는 말이 사탄으로부터 막 들려올 때, 그래,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죄를 지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고 나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진영 바깥에서 내 죄를 다 불살라서 그분의 피가 나를 덮었어. 예수의 피로 이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라 라고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시 또다시 죄로 자꾸 죄를 짓지 말고, 혹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의 피를 또 외치고, 예수님을 외치고,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예수의 피를 자꾸 외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주님의 피의 속죄로 인한 은혜가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꾸 들어와서 충동질한다.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9장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도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우리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해 계시는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하나님 흠없는 수송아지처럼 온전히 불살라게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구원받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데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강한 것인지 큰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얘기하고 더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내려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소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도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다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하나님 그들을 다 물리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질서를 잡아가도록 이 나라를 주님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 중에 있는 우리 어린 태호에게도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하나님 맹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불거져 나온 모든 하나님 이물질들이 깨끗이 다 제거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주님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합병증 후유증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8월에 수술해서 맹장을 제거해 나갈 때에 부분의 장기도 또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희성 권사님에게도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하나님 망가진 심장도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또 정신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양희 지사님도 은혜 다해 주시고 내경색에서 온전히 다 치유되어서 하나님 손자 결혼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께서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띠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